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 1장 1절 2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인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인사 내용에서 주는 교훈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주후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 크게 세 가지 목적에서 썼는데, 첫째는 이단의 침입을 방지하려고,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을 잘라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있어서 시험에 들었고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선악과 먹을 때에 좀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안 먹었을 텐데, 선악과 따먹을 때에 하와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마귀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무장해야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 기도에 힘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귀라는 총칼을 겁내는 게 아니고 성도의 기도, 말씀이 두려워서 말씀의 검을 두고 있는 자에게는 벌벌 떠는 거지요. 그래서 이단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고, 두 번째는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냥 두면은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지요. 충실한 열매를 맺히려면 먼저 가지치기, 일본 말로는 센떼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약을 쳐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물을 대주고, 그래야 충실한 열매, 귀한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참 귀한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할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썼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 형편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목양 간의 관계가 정상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목양하는 목자와 성도들이 관계가 바로 되어야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짐승 양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지도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인사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일찍이 유대교회에 열심이었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요사이로 말하면 이단들이 그렇지요.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아서 이방의 사도가 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 전해서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물론 디모데와 같이 어릴 때에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나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기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그날부터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오늘날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고 하나님 주신 직분이기에 잘 감당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되고 싶어 되었다기보다가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거예요. 우리가 울산에 살게 된 것도 하나님 우리를 울산 땅에 보내가지고 울산에 살게 된 거고, 서영교회를 섬기고 서영교회 직분자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뜻 가운데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내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서영교회 목사가 되고 교역자가 되고 당여원이 되고 중직이 되고 교회의 교사가 되고 설립사가 되고 찬양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된 줄 알면 주의 일을 태만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를 서영교회에 보냈고 서영교회로 불러주셨고 서영교회에서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되게 하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사도도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를 불러서 사도를 삼으시고 일꾼 삼아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일했지 마지 못해서 억지로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와나 메이커는 최신무 장관하면서 토요일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 섬기는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천직,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명한 크리소스톰은 감독으로 피택이 되었는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독의 일을 하느냐,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찾아가서 잡아가지고 수레에 싣고 가지고 감독이 일을 하게 했는데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됐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니까 사실 가기 싫어가지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했을 때에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보장을 주니까 모세가 가서 일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뺑소니 치다가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가서 일하게 된 사건을 봅니다. 우리는 요나같이 뺑소니 치다가 마지 못해서 얻어터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서영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기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주는 교훈은 억지로 직분 받으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에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공동회의 할 때에 막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거운동을 전혀 못하게 되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시장 선거는 선거운동을 합니다. 막 나를 찍어 돌라 그리고 하지만은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교회는 공동회의를 하고 나서 중직에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서 그 진짜 잘 떨어진 거예요. 만약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됐다면 아무 소명 사명감 없으면 교회의 문제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중세사에 보면 교황 서로 하려고 돈 주고 표를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했죠. 요새 한국교회가 총회장 된다고 막 돈 써가면서 총회장 하면
진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교회 직분자 된 것을 알고 인간 방법으로 해서 된들 그 진짜 주님을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그것을 먼저 여기 인사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인사에서 주는 교훈은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자임을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2절 상반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성도는 헬라 원어에 보니까 하기오스, 이 하기오스는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인데, 세상 빈부귀천 건세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지약 세상에서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구별,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명심해야 되고,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언제나 말씀대로 신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딱 기억 한번 합시다. 손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다,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귀한 것인데 성도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천국 백성 된 것.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목적이 다르고 공부하는 목적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지 물 밖에 나오면 답답합니다. 물로 안 돌아가면 죽습니다. 새는 창공을 날아야 되는데 저기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잠깐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먹는 게 괜찮지만 오래 들어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지렁이는 땅속에 살아야지 지렁이가 밖에 나오면 햇빛 보다가 그 말라 죽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를 본받고 말씀 속에 생활해야 진짜 즐겁고 행복하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면 성도고 그리스도 밖에 살면 불신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어요. 정말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실한 자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2절에 신실 그랬는데, 신실한 자 그랬는데, 이 신실은 피스토스, 제가 이 피스토스를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신실이라는 말이 진실로 번역되고 믿음으로 번역되고 충성으로 번역된다 그랬습니다. 신실한 자, 믿음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 그 뜻이거든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진실한 믿음을 가졌고 진실한 마음,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그랬어요. 진짜 거듭나가지고 예수 믿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청결하냐, 얼마나 마음이 진실하냐,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 얼마나 충성하고 사는가. 진짜 믿음 있으면 충성하게 되고 믿음 있으면 신실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교회 일꾼이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버리죠. 요한 3서에 디오드레베가 나오는데 디오드레베는 주의 종들을 평론했다 그랬어요. 주의 종이 이렇고 저렇고 막 평론했는데 교회 중직인 디오드레베가 이 악한 디오드레베가 됐기 때문에 교역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을 했고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 으뜸되면 좋은데 이런 제도를 안 하고 충성은 안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는 봉사 잘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런 일꾼도 디오드레베 같은 일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디오드레베 같은 일꾼이 아니라 데메드리오 같은 일꾼. 데메드리오는 진리에게 인정받았다는 말인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께 인정받았고 주의 종들에게, 우리도 인정한다 그랬으니까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고 무사람에게 인정받았다. 무사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인정받는 그런 데메드리오 같은 좋은 일꾼.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데메드리오를 본받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실한 자의 생활,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일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 인사에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사에서 주는 교훈은 은혜와 평강을 축원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편지마다 먼저 인사하면서 복을 빌었어요. 성도는 남을 저주하면서 살지 말고, 남을 흉보면서 살지 말고, 장점을 볼 줄 알고 남을 축복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들은요, 남의 단점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장점을 보고, 남을 막 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칭찬하면서 살면 자기가 행복해지고, 남의 좋은 점을 보면 좋은 것을 본받게 되지만은 남의 안 좋은 것을 찾기 보면 자기도 안 좋은 것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많이 보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인사했는데, 은혜, 헬라어의 카리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을 카리스,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 보통 은혜가 뭐냐? 자연 계시의 은혜, 일반 은혜. 예를 들면 건강과 지혜와 재능을, 믿는 사람에게는 건강 주고 지혜 주고 재능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도 안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 은혜는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 같은 경우는 축구를 참 잘하는데 그 메시가 연봉이 얼마냐 하면은 1270억, 1년에 1270억의 연봉을 받고 축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손흥민도 축구를 참 잘하는데 손흥민이는 1년 연봉이 얼마냐? 11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 현진이는 야구를 잘하는데 계약은 220억을 했지만은 자기 손에 떨어지는 것은 57억 정도가 자기 손에 떨어진대요. 57억이면 1년에 얼마나 많습니까?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평생 벌어도 57억 못 벌 수 있잖아. 내가 얕봐서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구 하나 잘해가지고 야구 하나 잘해가지고 씨름 하나 잘해가지고 먹고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다 그런 재능을 주고 그런 힘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같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햇빛과 비와 공기를 돈 받고 팔라 그러면요, 돈 굉장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돈 안 받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공기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공기나 햇빛과 비를 똑같이 주는데 이게 일반 은혜라 그래. 그 다음에는 무슨 은혜가 있느냐? 특별 은혜, 구속의 은혜, 예수 믿는 사람만 받는 은혜를 말했는데 이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거듭나고 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 이 은혜를 받아야 천국까지,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물심판하는데도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보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씀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은혜였고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자뿐만 아니라 물질의 부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을 갔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아서 말씀대로 사니까 대통령도 됐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에서 존경받는 역사의 큰 인물이 된 거죠. 스탈린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에서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은 말씀을 버리고 소련의 칼 막스와 레닌의 유물주의를 따라갔기 때문에 세계 인류의 반역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게 중요합니다. 데마 같은 경우는 바울을 따라가서 하나님 일하다가 힘드니까 세상으로 가버렸잖아요. 처음에는 교회를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이 하다가도 돌아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은혜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넘치고 가정에도 임하게 되고 교회도 임하게 되고 직장에도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바울의 인사에서 말씀을 참고했는데, 골로새서를 쓰게 된 동기는 이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또 골로새 교인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울 자신의 형편을 알게 만들고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인사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고, 성도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은혜와 평강을 축원했는데 일반 은혜도 우리는 받고 있지만은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